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지금 마지막 마치는 인생의 삶을 결산하면서 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가까웠다.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급하게 디모데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인생도 1년 결산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 인생 결산할 때 어떤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져요. 물론 태어나서 부모와 만남, 또 배우자 만남, 자녀 만남도 중요한데 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받는 삶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역사에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신분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핍박했다. 이런 놀라운 우리가 주님과 연합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났지요. 3일 동안 회개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적이 되어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굴복시킬 정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있었지만 그는 모두가 다 무서워합니다. 피합니다. 저거 위장술이야. 그래서 그가 예수 만났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다소에서 고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처음 개척자지요.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능력 많은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당회장으로 모시고 둘이 공동 목회를 해서 아름다운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안 만났다면, 아나니아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만남은 누구를 만나냐, 내가 또 만나서 누구에 영향을 주느냐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떠났다 그런 얘기와 함께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쓸쓸한 고백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사랑을 했던 저들이 다 떠났고 가버렸고, 처음에 나와 함께 했던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저들은 모른 거죠.
아름다운 훌륭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 떠나버렸다는 쓸쓸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내 노력만큼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고, 가장 오늘 이 고백이 성경이 될 줄 몰랐지만 이 고백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이 된 사도 바울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모습,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중심 보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위대한 건 뭐냐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잘못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고 자기가 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라. 그러면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라는 이게도 의미가 있어요.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같이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도 탈락해버렸어요. 마가를 생각해 보니까 마가 다락방 알죠?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성례 불받은 것 정도라면, 여러분 120명 옛날 건축에서 120명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라면 대단한 큰 집이에요.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도 포기해버렸는데, 문제는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졌어요. 날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가를 품었어요. 마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너그러움, 용서, 관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기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굉장히 면전에 책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실수는 했다 한들, 근다 한들 어떻게 대사도 베드로를 면전에 막 책망합니까?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빌레몬서에 보니까 부드러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그를 거친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오네시모야, 네가 어떻게 됐냐? 사실 내가 빌레몬의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실 돈 떼먹고 도망 나왔습니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오네시모가 바꿔졌잖아요. 그럼 마땅히 내가 명할 수 있으나 사랑 때문에 도리어 강구하노니 제자에게 빌레몬에게 간절히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정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어라. 명령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도 바울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이 성격이 급하고 까다로워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불호령 내리고 아내를 꼼짝 못하게 휘어잡았어요. 큰 소리 친다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산 사람은 가정에서 큰 소리 안 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할 자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내 배필로 보고 그러면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렵니다. 무서운 얘기였어요. 남편들 무들이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면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뭔가 내 아내에게 함부로 했는가? 아내에게 손찌검이나 하고 함부로 무시하면 너 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어서 불치병이 있었어요. 아마 누가는 바울의 영성도 좋았지만 자기는 직업상 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누가 인간미가 아름답다고 봐요. 굉장히 하나님 기쁨만 나고 성령 충만한 같은데 인간성이 회복이 안 되고 인간미가 없어. 얼마나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고 그런 가운데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동행하게 됐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냐가 중요한데 바울은 동행한 사람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던지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 행선한 사람들을 다 네게 주었다. 이 270명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고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들이 불신자였지만 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네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네게 주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다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동행하냐는 것이에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막연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가 빌립보 가가지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난 사람은 다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기도가 찬미했을 때 옥토가 문제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렸을 때입니다. 그때 간수들이 깜짝 놀랐고 자기를 나겠어요. 왜 그러냐?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대신 죽어야 돼요. 아, 이거 감옥 문이 다 열렸네. 죄수가 도망갔구나.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들이 자기를 할 때 자,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느니라. 그때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제 매로 치셨던 그 간수가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무릎을 꿇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베드로보다 훌륭하게 여긴 역사가 바로 여기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고온이 잠이 들었어요. 물론 평안히 잠자는 것도 복이지만 그래서 어쨌습니까? 천사가 툭툭 쳤습니다. 깜짝 일어났습니다. 감옥문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나왔지만 나중에 그를 지켰던 16명은 전부 사형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밤새 기도고 참여고 철야했던 사람과 한 사람은 잠잤던 사람과 그 간수들이 누가 살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이 주의 정도 영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동행하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어서 서신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게 오늘 주옥 같은 서신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본인도 그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을 거죠. 그리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썼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안에 올릴 거라 한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익하나마 내 자랑한 것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입이 무거워가지고 그런 놀라운 것도 자랑하지 않고 딱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마음속이 깊고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런가? 내가 자랑인데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 계시를 그만두노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나를 위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삶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라는 것이 마치 걸럭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걸레는 닦으면 자기는 더러워지지만 상대만 깨끗하게 해준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그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승의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스승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아비의 심정 가지고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 가지고 한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사랑이 많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뜨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까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도 마지막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보혈과 우리에게 임한 보혈의 능력이 다릅니까? 바울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질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잘 본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 능력을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 주고 은사 주고 모든 걸 주었지만 그 받은 것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보입니까?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의 그 가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능력, 놀라운 불도 받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훌륭한 이사야로 만들었고, 그는 마지막 12토막 순교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바로 이사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생의 삶을 생각한 가운데서 바울의 그 똑같은 진리에 의해서 따라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떠나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같이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 자신도 바울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듯이 정말 뜻깊게 사랑했고 섬겼는데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떠나버린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막 목사 배신자야, 나를 떠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상대방 입장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세마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나한테 행한 것이다 라고, 오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큰 자에게 잘할 수 있어요. 잘 나간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내 사랑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별로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 불러 모아주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오늘 우리 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온전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 내 몸이 소중하지 않냐고. 예수님 머리가 오늘 우리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일째 말하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떤 사람의 지혜롭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자가 복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인데 바울이 내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 사도지만 형제라고 말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내 행복 기쁨이 너희만 보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의 멸류관 사랑한 자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라는 거, 그만큼 뜨거운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멸류관이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그날에 내게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멸류관 있으면 내가 멸류관 있을 것이고, 제가 멸류관 있다면 여러분도 멸류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왔어요. 바울이 없는 디모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구를 멘토로 삼냐가 오늘 또 중요합니다. 모세, 여수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모세 없는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당당한 훌륭한 종이었지만 여호수아 목살하지 않고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모세의 인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선자에게 충성은 인간의 기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시내산 금식할 때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항상 수행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바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인격이고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겸손히 남을 섬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그 사람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짐만 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쌈박합니다. 그러나 금방 실정을 준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별로, 그런데 가면 갈수록 향기가 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중에 사랑과 약속을 중하게 여기세요. 의리를 꼭 지키세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반역 가운데서 도망간 비참한 신세에 있었을 때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비른 자여 사울의 피가 네게 돌아갔다고 따라온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배신자 시므이가 어떤 자였는가 보니까요, 베냐민 족속에다가 사울왕한테 알랑붙고 사울왕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권세를 누렸던 자가 정권이 바꿔지니까 다윗한테 딱 붙어갖고 알랑알랑하면서 다윗에게 아부하다가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니까 이제는 압살롬한테 딱 붙어갖고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며 따라왔던 시므이. 여러분, 인생에 이 땅의 권세, 명예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 비참한 인생. 여러분, 그래서 시므이의 맞은 종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벌벌 떨고 무릎 꿇고 빌어요. 다윗이 오늘 같은 날 내가 너 피를 흘릴 수 없어. 그러나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아, 네가 손 좀 봐. 결국 마지막 그는 솔로몬 손에 죽게 되고 맙니다. 근데 시므이와 비교된 사람이 성경에 아름다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르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르실라는 그 당시 거부 갑부예요. 재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겨나가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인가?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뭐 어떻게 침상과 대야와 지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음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음 녹두와 이런 거 먹을 거 다 가지고 다윗한테 와요. 자, 이런 생각 보세요. 지금 완전히 대세는 압살롬으로 가버렸어요. 다윗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왕이 있을 때 다 잘하겠죠. 다윗이 죽게 됐다니까요. 망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게 되면 나중에 압살롬의 정권 장악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르실에 살겠습니까? 당장 죽여버리겠죠. 목숨 건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이익이 아니고 진리 편에 선 바르실의 아름다운 모습에 의해서 그 아들을 등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회복시키게 되는데, 저는 금년을 결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의리를 지켰는가? 인간다운 삶을 살았는가? 정말 진리 편에 섰는가? 정의 편에 섰는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세상 편에 섰는가?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시므이 같은 인생이 있고 바르실레 같은 인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왕이 회복되었고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는 계산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정의 편에 선 믿음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망가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까지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도망가다가 저녁에 잠을 자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 자야 돼요? 땅바닥에 자야 돼요. 그런데 전쟁통에 큰 침상을 띄고 갖고 그런 정신이 있냐고 지금. 그런데 내 왕이 땅바닥에 주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무셔도 내 왕은 침상에 주무셔야 침상을 가지고 올 정도란다면 그만큼 다윗에게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유교에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잘 알잖아요. 저는 여기서 주일날 설교 때문에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유익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고아원에서 여자 원장님이 수백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있는데 이제 추운 겨울날 쌀이 떨어지고 먹일 것이 없어 바닥이 났어요. 원장님 할 수 없이 모금함을 들고 이제 거리에 남았는데 어느 날 레온산이 휘황찬란한 유흥가를 찾았습니다.
어느 술집 돈 아까운지 모르고 한 병에 수십만 원 양주, 맥주 정신없이 퍼마시고 있는 곳에 이 원장이 모금만 가지고 갔어요. 좀 도와주세요. 부모 없는 고아들이 굶고 있어요. 작은 정성이라도 조금 좀 도와주세요.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아니 난데없이 뭐 모금만 갖고 와이고 모금해달라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꺼지라는 겁니다. 원자는 그래도 어떻게 한 푼 좀 얻어볼까 하고 그 시험시험 좀 도와주세요. 그때에 한 사람이 맥주로 원장 얼굴에 착 뿌려버려요. 원장이 갑자기 맥주 그냥 그대로 얼굴에 뒤집어 씌고 분노와 수치가 올라오겠지요. 꼭 참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시련이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맥주를 얼굴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유심히 모두가 조용한 정적 가운데서 그 원장의 태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에게 맥주를 주셨는데 굶고 있는 우리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선생님 나에게 지금 맥주를 주셨는데 굶고 있는 내 고아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온 사람들이 쫙 완전히 그 말 한마디 압도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모금함에 돈을 넣었어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모금함에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원장의 얼굴에 맥주를 뿌려버렸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바금을 몽땅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버리더란 거예요. 원장이 한 분의 그 기도와 그 믿음으로 그 수치 모욕을 참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따스하니 그 말 한마디, 거기에 모두가 감동을 얻어서 모두가 직업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욕을 받으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히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점수를 매길 것 같습니까?